산상수훈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부터 함께 나누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이라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산상수훈에 8번 나타나는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 마카리오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통속적인 헬라어에서는 행복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행복이라는 그 의미는 주로 세상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 모든 염려에서 벗어난 것, 또 신들과 함께하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바로 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 염려를 벗어던질 때 그것이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참여하는 자,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죠.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70인경에서는 그 히브리어의 5종류의 단어를 이 마카리오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구분해 보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말하자면 물질적으로 유복한 것, 그리고 또 영적으로 풍성한 것, 주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주어지는 그런 종류의 복들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성경 기저들을 인용해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약도 마찬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특별히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이 거기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복의 개념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전혀 복이라고 할 수 없는 역설적인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서 때때로 고난받는 것도 복이고,
때로는 미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 것도 복이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죽는 것까지도 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복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인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죠. 심령이라는 말과 가난하다는 말인데, 먼저 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를 좀 해석해 드리면은, 이 가난하다는 프토코스라는 단어는 아주 철저한 거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재산이 좀 있다가 없어진 사람이라든지, 또 원래 가진 것이 없어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가난이 아니고 완전히 구걸해야 먹고 사는 그런 종류의 가난한 것을 말해요. 아주 낮고 천한. 그래서 다른 방법은 강구할 수 없고 오직 그냥 구걸로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형태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걸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대략 구약에서 보면 한 서너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첫째는 물질적 가난이고, 둘째는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빈곤, 이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이나 또는 우리의 신분적인 비천함이나 또 영적인 우리 마음의 가난을 다 표시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프토코스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사용된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주로 물질적인 가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가난을 얘기할 때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주로 그 영적인 빈곤을 가리킬 때 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금방 납득이 갑니다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 특히 오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뜻 이해할 수가 없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단순히 그저 윤리적으로 겸손한 자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앙적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심령 가난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깊이 사색을 해봐야 됩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소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영혼이 가난하다. 이 심령은 영혼을 말하는 것인데, 영혼이 가난하다 그러면은 그 영혼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혼에 사랑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인내심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선한 마음도 없고 그냥 마음이 텅 빈 상태를 복되다고 하겠습니까? 마음이 텅 빈 자는 복이 있나니 골빈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말입니까? 그건 도저히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복이 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은 영적으로 부유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라오디기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오히려 라오디기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서머나 교인들이 심령의 부자인 것을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그럼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서머나 교인들은 심령이 부자인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 귀절을 해석하는 열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 상태를 말한 것인데, 두 가지 뜻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을 갈망하는 상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가난한 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나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귀절을 특히 그 희년과 연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은혜의 해, 신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희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채무를 지게 되면 돈을 꼭 못 갚으면 사람이 대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조상 때부터 상속받은 땅을 채권자한테 그냥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희년이 되면, 일곱 안식년이 지난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무조건 원주인에게 되돌려줘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온 사람은 하여튼 이유여하를 물러나고 무조건 해방시켜야 돼요. 또 남의 땅을 샀다면 무조건 되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것은 해방의 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풀어주는 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 자신을 통한 구원과 결부를 시키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래서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얻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령 가난은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심령이 정말 가난하십니까?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저 겸손히 살면 복이 있다는 말인가 보다. 뭐 세상에 조금 겸손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남 앞에서 그저 굽실굽실하고 그러면 다 겸손해 보이는데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 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하루에 20번이 아니라 200번씩 거짓말 한다고 그래요. 자의반 타의반 거짓말.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죄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죄를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의 의식과 자책감에 빠져서 참 고민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죄의식이 들 때마다 더 간절한 것이 뭐냐면은 주여,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수록 더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해답이니까. 내 죄를 뭐 돈으로 갚겠습니까? 무슨 한두 번 요즘 연예인들 잘못하면은 봉사 며칠 처분 받으면 가서 치마 두르고 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잘못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두 번 어디 가서 봉사활동한다고 죄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 강도가 죽기 직전에 주님 앞에 그런 말씀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바로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령 가난의 또 다른 의미는 내 영혼의 빈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사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복을 다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우리 영혼 속에 뭔가 여기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너무너무 빈곤합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세상에서 얻을 걸 많이 얻고 있지만은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면은 내 영혼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정의감이 있어야 되는데 정의감이 없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선한 마음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것을 채워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건 세상에서 노력해서 얻을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채워져야 될 것은 100% 전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런 영적인 능력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빈곤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24시간 항상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왕년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왕년 신자. 저는 왕년 신자를 많이 봤어요. 옛날에도 제가 길에서 전도하는데 왕년 집사도 보고 왕년 목사도 있어요. 또 왕년에 성가대 한 사람, 왕년에 교사 한 사람, 왕년에 남녀 전도회장 한 사람, 학생회 한 사람, 이 왕년 신자들이 세상에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왕년자부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즘에도 왕년을 울고먹고 사는 사람이 이 사회 속에 잔뜩 있는데 다 소용없는 짓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입니다. 신앙은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지금 믿느냐?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낡은 집에 가보면은 거기에 수도관도 있고 전기선도 있고 다 있지만 폐가에 가보세요. 다 끊어져 있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만 집에 달랑 달아놓고 틀으면 물이 나옵니까?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사랑이 부족할 땐 사랑이 공급돼야 되고, 우리가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 속에 사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상당히 자비로운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요만한 것도 용서도 못하고 잘 삐지고, 여기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우리가 관용이 참 많은 거, 관용심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의 속이 사실 밴댕이 소갈머리만도 못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사랑의 공급도 받고, 인내심의 공급도 받고, 지혜의 공급을 받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다 고갈이 되고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내 속에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딱 부딪혀 보십시오. 내 사랑이 얼마나 적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빈곤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빈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빈곤을 진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환히 드러납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또는 소크라테스의 철학 책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책 잘못 읽으면 오히려 자살이나 하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참 얼마나 감상적이고. 그래서 옛날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읽고 죽은 사람들이 허다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면 내 자신의 모습이 흔히 드러납니다. 육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매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내 영적 상태가 진단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영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비춰보면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비춰봐도 내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워낙 죄악된 사상이 지배하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를 비춰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비춰보면 내가 다 그래도 의롭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도둑놈이거든요. 큰 도둑놈, 작은 도둑놈, 중간 도둑놈. 그런 가운데 큰 도둑놈에 비교해보면 내가 작은 도둑놈 같은데 안 도둑놈 같죠. 그러나 큰 도둑놈 앞에서 내가 작은 도둑놈이라고 할지라도 안 도둑놈은 아니죠. 다 도둑놈이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내가 굉장히 의로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빈곤한 자인가. 정의감, 세상에서 정의를 부르짖지만 오늘 이 땅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정의로운 자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새벽 성경 읽기 100일 읽기 이제 4월 10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딱 읽고 나서 만세 부른 후에 계속 안 하시는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보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센서를 작동하게 만드셔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우치십니다. 이건 죄니까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르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비춰주셔요. 조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 조명이라는 것이 사물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앞 못 보는 분이 깜깜한 밤중에 등불을 하나 들고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앞도 안 보이는데 뭐로 들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는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나한테 부딪히지 말라고 내가 들고 가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 우리는 사물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비춰주셔야만 우리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비춰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전갈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풍성합니까? 가난합니까? 겉모양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모양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잘못됩니다. 사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면 무조건 복이라고 그래요. 돈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요. 돈 없고 쫄쫄이 굶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의 부정적인 면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오히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돈 없는 게 복은 아닙니다. 돈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빈곤을 깨닫고 느끼는 겁니다. 이 센서가 작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 가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되겠구나.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 될 자임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복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천국이 그들의 축복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 그러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러니까 천당 가라 그러면 다 싫어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라는 소리로 알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축복은 다 천국을 중심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천국을 통해서. 예수님 처음 오셔서 전파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주님 말씀하신 천국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천국, 구원의 천국. 산상수훈에
중요한 교훈들을 보면은 모든 보상이 다 천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중요한 비유들을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나 열처녀의 비유나 포도원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알곡과 쭉쟁이의 비유나 잔치의 비유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은 천국을 통해서 다 보상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목적지고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축복이 천국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천국은 그냥 죽어서 가는 막연한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 가지 천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심령천국이에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그랬을 때 이 천국이라는 말은 첫째로는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질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면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해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정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심령천국 가장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천국이에요. 교회가 세속도시 안에 있을 때 교회는 부족한 면이 많아 보이지만 교회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어디 가도 하나님 얘기 안 합니다.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을 우리는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천국 생활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한 천국 생활 여러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세 천국인데 이것은 완성적인 의미에서 천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돈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자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할 일을 다 했어요. 가난한 자 도와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충분히 모든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심령 가난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구나. 심령 천국, 교회 천국, 내세 천국. 천국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담으시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